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자담회라는 설교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서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이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실 기회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너희들이 나에게 할 말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다 나와봐라 했더니 5명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5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 삶 가운데 내가 정말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도 되는지를 예수님께 토로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교회 내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오해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해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많이 마음이 상했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저를 공격합니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자기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의미로 얘기했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나를 향해서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비난을 합니다. 저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해서 더 이상 사람을 상대하기 싫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옆에 있던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번 보십시오. 저들은 거짓말들을 굉장히 잘해요. 저들의 삶은 본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과 은혜는 다 없어져 버리고 배려는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찬 그런 집단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세상에 있는 교회를 한번 보세요. 세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다음 다은임 목사로 세우기 바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죠. 그러면서도 계속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합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에 자기들이 결혼한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뒤에 비치할 수 있는 성경책을 50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했습니다. 그 헌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것을 광고하실 때에 누구누구 아무개 집사님 부부가 성경책 50권을 헌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이 2만 원짜리입니다. 2 곱하기 50권 하면 100만 원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의 액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가 점점 비즈니스화 되어져 가고 교회가 점점 이익 집단들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실증이 납니다.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제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있던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들, 저는 사람들을 함부로 사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정말 좋은 사람들과 교제해왔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사람들을 골라서 사귀고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나의 속 얘기까지 다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제 등에 비수를 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믿고 나의 아픔까지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전혀 나를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목사님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따르고 존경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을 좋아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바라볼 때 저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교회가 자기 교회인 양 독재를 하고 전횡을 저지르는 것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과연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옆에 있던 네 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서 시간 내기도 힘들고 예배도 겨우 드립니다. 정말 몸이 2개, 3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 상황이, 제 여건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사람들 보기도 미안하고 제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싶은데 남편은, 아내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가는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를 핍박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정말로 내 말을 잘 들어서 내 마음이 기쁜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녀석들이 속만 썩이고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 때마다 쑤신 데도 많고 아픈 데도 많아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달려왔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필요한데 정말로 그것들을 잡고 그것들을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그 옆에 있던 5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몸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병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지병 때문에 제가 참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은데 제 육신이 힘들어서 그렇게 하기 힘든 모습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몸도 쑤십니다.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5명의 성도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삶을 토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5명의 성도를 향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오해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여러 사람이 너를 오해해서 네 마음이 아픈 건 내가 잘 안다. 나도 사실은 이 땅에 와서 많은 오해를 받았단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낮은 자의 친구로 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유대의 왕이 되기를 바랬지. 내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은 나를 따라왔었단다. 특별히 내가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 그런데 그는 결코 나를 변호해 주지 않았단다. 오히려 사람들이 기뻐하는 대로 나를 그들에게 내어주었지. 빌라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나를 비난했어. 내가 하지도 않았던 이야기들을 내가 했다고 하고
내가 행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내가 했다고 고함을 지르며 소리를 쳤지. 내가 너희들의 오해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그 억울함, 그 참담함을 내가 잘 안단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단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자여, 너도 나와 같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소망을, 그 신앙을 소유하기를 바란단다. 두 번째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가 왜 그렇게 바로 세워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분노했던 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게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란다. 나도 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었지. 내가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은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단다. 온갖 돈을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먹고 살려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했었지. 나는 그게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나의 허리띠를 풀어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다 내쫓았단다.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났단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 내가 바라보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 아마 내가 가졌던 그 분노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단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갖는 그 거룩한 분노, 이제 그 거룩한 분노로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바꿔갔으면 좋겠단다. 내가 하나님의 집, 이 성전에서 이렇게 분노를 보였지만 이 분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의 일부였단다. 너의 분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이제 바꿔가면 좋겠구나. 세 번째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도 사람을 가리는 편이야. 내가 왜 제자를 12명만 뽑았겠니? 특별히 그들을 선택한 거란다. 내가 특별히 선택해서 정말 아끼던 제자가 하나 있었어. 그 제자에게 나는 우리의 재정까지도 맡겼단다. 그런데 그는 나를 팔았지. 내가 가장 믿었던 제자가 나를 팔았단다. 그것도 단돈은 30에 말이야. 내가 사랑했던 12명의 제자들이 나와 3년 반을 동고동락하면서 나는 그들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줬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줬단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누가 내 옆에 있었니? 아무도 내 옆에 있지 않았단다. 그들은 다 나를 떠나갔고 그들의 살 길을 찾아갔지. 아무도 내 곁에는 남지 않았단다. 너의 아픈 마음, 너의 상한 마음 내가 너무 잘 안단다. 정말로 혼자 남은 것 같아서 나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말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삭여 주셨단다. 네가 십자가 위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그래서 나는 힘을 얻을 수 있었지. 아픈 마음, 배신당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내 마음 속에서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구나. 네 번째로, 믿음을 지켜나가기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단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지.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기워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나에게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을 하셨어. 사실 내가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아니?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서 떨어졌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이야기한단다. 그만큼 간절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셨단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지. 만일 가능하면 이것을 저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은 것을 하신다는 것을 바라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다. 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뜻이 항상 옳음을 인정하고 나갔단다. 너희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항상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걸어가면 좋겠구나. 5번째, 몸이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이 힘들고 어렵고 하고 싶은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내가 잘 안단다. 그래서 내가 채찍에 맞았고 너에게 나음을 준 거란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질병까지, 영혼의 죄된 것까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에게 나음을 준 거란다. 지금은 내가 몸의 병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너에게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선물이 될 거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가는 내가 되기를 바란단다. 나는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것까지 가봤어. 거기가 바로 사망의 자리란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나 역시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선물을 주셨단다. 그 선물이 뭐냐 하면 바로 부활이라는 거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내가 교회를 보면서 답답해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몸이 아프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참담하고 억울하고 그런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잘 안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선물, 한 가지 약속, 바로 부활이 있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만드셨어. 내가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뜻이지.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소망을 너희들이 소유하고 내가 첫 열매가 되었으니 두 번째는 너희가 되어주지 않겠니?
너희들의 어려운 형편을 내가 다 안다. 나도 그곳에 있었고 나도 어려움을 당했고 나도 아픔을 당했단다. 너희와 똑같이. 그런데 내가 오늘 이렇게 너희들에게 격려하고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야.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절망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됐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은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